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개요를 나눠드렸거든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본문 개요를 받으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다 읽지 않고요.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찬양시로서 옛날에 이렇게 또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지도자가 선창을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의 감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녹색으로 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파란색 글씨를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감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음에 이 오늘 성경 번역한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 이 원문에는 이 키라는 접속사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며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시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가 시편 136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인자란 단어가 무엇이냐? 인자라고 번역된 그 원문은 제가 원문을 적어놨는데 히브리 원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영어나 한글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헤세드라고 읽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언약적 불변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릴 때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은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행위 언약을 파괴한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사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사랑하신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죠.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이제 언약이죠.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행하리라.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뭐예요? 믿으면 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생명이 살아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시시때때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가운데 죄 가운데 종로로 탈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다. 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인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늘 배반하고 변하고 떠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맹세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 자들은 전부 내가 사랑하겠다. 또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믿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떠나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는 그 변함없는 언약적 불변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절대 변치 않는 그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예를 들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영원히 그 배우자를 사랑할 것입니까? 그럼 네 하고 서약하잖아요. 근데 한 배우자는 늘 그런 서약을 안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신부니까 신부는 항상 안 지켜요. 그러나 신랑 대신 하나님,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 서약을 지키는 거예요. 신부가 변하든 안 변하든 끝까지 그 언약적 맹세와 언약적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자비, 긍휼, 그 다음에 친절함, 이러한 것들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를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한 그 사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지만 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불변의 사랑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 인자를 다른 성경에서는 인애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긍휼이나 어떤 자비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대부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everlasting love 혹은 steadfast love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대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이 인자구나. 그럼 그 인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어떻다 하는 거예요?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성입니다. 그 인자는 우리가 있기 전부터 계셨고 그 인자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항상 있는, 항상 영원한 현재적으로 있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편 136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후렴구로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감사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자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4가지로 이제 본문을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어떻게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 수 있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므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때,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들을 볼 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일반 은혜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의 죽음, 육체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육체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을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 가족들과 사회와 또 교회 공동체와 여러 국가와 제도와 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육체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육체에 필요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과 육체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구원, 일반 은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영적인 시각인 믿음의 눈으로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불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것을 뜬구름 잡는 그러한 공상 같은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뭐 착하다, 좋다 하는 실제적인 그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찬양할 때도 있지만은 그 성품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거기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해 나가는 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반 은혜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서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자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자, 불택자, 불택자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불택자, 또 아직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은혜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인자하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그 자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을 믿어서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그 은혜 언약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적 불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약 외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인자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음에 인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악인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없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악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적 불변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인자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이 인자하심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애인이나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사랑하는 이러한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정말 당신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기에 마땅하신 분이고, 때론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특별히 여기 1절에서는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진정한 감사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 자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가 먼저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먼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 할 때는 그 원문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엘로힘은 그냥 일반 그 거짓 신들에게도 쓰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할 때 이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방 신들에게도 엘로힘을 쓰고 또 이러한 주권자들에게도 엘로힘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번역하면 그냥 영어로는 God, God이에요. 그냥 신.
그래서 이방 거짓 신들에게도 쓰는 그러한 보편적인 신에 대한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번역된 엘로힘이고, 특별히 이제 고유한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가 이 원래 모음이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 자음만 보고 읽어야지 발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읽지 않으면 발음을 알 수 없는 단어예요.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발음을 몰라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한글에서는 자음이 없이 그냥 이런 초성만 있는 초성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것만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음만 이렇게 있는데 자음을 계속 이 선생들과 이 선배들이 읽어줘야 그 발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이 자음만 남아 있어서 이것을 원래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함부로 읽으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읽어도 되는데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읽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인 그 여호와의 발음 자체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짜 발음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은 잊어버렸어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의미.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그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자존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주이시다. 뭔가로부터 창조된 자는 참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 분이에요. 존재의 근원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 존재의 근원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자존성 안에서 그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자는 영원부터 스스로 가지고 계신 인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또 주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항상 계신 분이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다 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그 주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주님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대신에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대부분 Lord, 그래서 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할 때는 특별히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주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생각할 때 셋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실 때, 직접 그러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누구에게만 알려주시냐면 자신이 선택한 언약 백성에게만 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이제 3장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400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할 때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나눠드린 프린트에 적어드린 뭐가 중요한 거예요? 3가지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선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것은 토브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원어는 토브예요. 그래서 형용사인데 좋은, 선한, 영어로는 이제 good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에요. 좋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원망불평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이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악하여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으로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인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선하신 분은 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분은 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다면 죄와 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악을 용납할 수 없고 선은 죄인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선인데 그 죄인까지 사랑하셔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적 그 사랑이 그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면은 죄인까지 사랑하신 그 선이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죠. 선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고 악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거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 그랬죠?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에. 그래서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 그래서 이것은 참 신이란 뜻이에요.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거짓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신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가장 높으신 주, 가장 최고의 통치자, 절대 통치자가, 절대 주권자가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주권자가 계신데 그분이 악해요.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공산주의 치하에서나 히틀러나 이러한 그 악인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벌어진 사태들을 보세요. 히틀러, 또 마오쩌둥, 모태똥, 또 레닌, 또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그 북한의 그 실상들을 보면 절대 권력이 타락하면서 그 벌어지는 그 현상들을 보면은 그 절대 권력자가 악하면은 얼마나 비참한 세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임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창조에 대한 감사가 4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창조 때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지어주신 것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이제 창조 때 처음 원 물질이 물과 흙이 섞여 있었는데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아랫물은 바다나 호수나 강이 되고 윗물은 이제 구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윗물이 사실은 우리 그 우주 그 지구과학을 공부해 보면은 거의 한 대기권 내에 물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륙권, 성층권 쪽에 이제 구름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지만은 거의 이제 열권 가까이 그래도 미세하게 이제 수분들이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위에도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이 많이 있는데 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어 주시고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가 있는 이제 대륙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이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그 공간, 그 궁창.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 이 궁창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이 중간에 이 빈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주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빈 공간이 마치 온실과 같아서 이곳에서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호흡하는 동물이나 인간들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파괴하신 일이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 하늘 공간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과 물이 섞여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이 소중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바다에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항해하면서 육지를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육지를 찾았을 때에 그리고 그다음에 상륙해서 육지를 밟았을 때 막 땅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막 감격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저희 교단을 설립하신 이병규 목사님은 이제 6.25 사변 때 이제 북한에서 피난을 오셨어요. 피난을 오시는데 14일 동안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피난을 오셨다고 그래요. 그 14일 동안 땅을 못 밟아봤는데 14일 이후에 이제 땅을 밟으니까 그렇게 땅이 감사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를 한번 오래 타다가 땅을 한번 밟아보시면 땅이 얼마나 감사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을 창조하신 이에게도 감사하라 그랬고 또 큰 빛들, 큰 빛이란 것은 이제 해와 또 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별히 또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빛을 만들어도 해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많은 빛들이 반짝반짝반짝 환하게 바닷가를 비추다 하더라도 아침에 동이 트면 해가 떠오르기 전에도 그 바다의 등대나 많은 어선들의 빛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아직 해는 뜨지도 않았는데 그 인공적인 빛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해의 그 광활한 빛 앞에 인공적인 빛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처럼 해는 그런 강렬한 빛을 내시는데 그 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볼 수 있는 게 빛 때문에 보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해가 있어야 식물들과 동물들도 살 수 있고 인간들도 햇빛을 받아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란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첫째로는 지식을 상징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그 지식을 상징하고 둘째로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빛은 생명. 그리고 또 셋째로는 의를 상징해요. 어둠과 반대는 의로운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해를 통하여 낮을 비추시고 또 달을 통해 밤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이제 어른들이 이러한 오늘 같은 전등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 달빛을 의존해서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보름달이 환하게 떴을 때는 빛이 하나도 없어도 이렇게 아주 밝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달을 통해서도 그 어두운 밤에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러한 물리적인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으로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으로 눈먼 자가
죄인인 상태예요. 그러한 죄인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과 천국과 생명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인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으로서 이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고, 또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 감사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사 그 믿는 자의 영혼,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와 같은 그러한 큰 시험 앞에서 그러한 것을 갈라서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특별히 홍해를 통과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그 중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것이 이제는 출애굽과 홍해를 통과한 것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들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광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무지와 같은 사막,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광야 생활 40년을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 40년 생활 속에서 그 모든 광야의 생활을 잘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셔서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어떤 것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도 있었고, 음식이 없어서 그렇게 배고플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의 그러한 위협도 있었고, 또 여러 시험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왕들이 나와서 대적할 때에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같은 그런 대적들에게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는 그냥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은혜에 대해서 이제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참 비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천함을 느껴보지 못한 것은 아직 죄인으로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는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을 느낄 때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죄악들을 속에서 남이 모르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스스로 우리의 양심이 고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비천함을 느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훌륭한 그 성군 왕도 그렇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비천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울며 침상을 띄우기까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죄악 가운데 우리는 참 비천함에 처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악함과 다른 사람의 악함과 또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게으름 때문에 스스로 비천한 가운데 처해져서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참 비참한 가운데 처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진짜 친구들이 남아있거든요. 한번 부하고 잘 나갈 때는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라도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세상 친구가 다 날 버려도 누구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하셔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함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이.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처해졌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우리의 대적이고 또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나가야 될 대적이에요. 그런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인간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은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정리하십니다. 다 정리하시고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다 정리하셔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보호가 항상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북한에도 여전히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먹는 것들 이런 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산으로 들러가면서 여러 가지 캐 먹고 따 먹고 했다는데 오늘날은 애들한테 밥이 없어서 굶는 애들이 있다고 말을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냉장고 열어서 딴 거 먹으면 되지. 그런데 냉장고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날은 너무나도 한국이 부유해져서 이제 뭐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있고 밥이 없으면 라면 먹는다 그러고 과자 먹는다 그러고 그런 시대에 사는 것도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이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참 먹을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델몬트 병이랑 콜라병 팔아가지고 과자 사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제 아들, 딸들 보면은 너무나도 먹을 것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치는 것이 이제 다시 존재를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시 감사하면서 감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자, 또 창조와 구원과 일반 은혜를 감사하자 하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느끼고 실제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